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역김없이 이 새벽에 요단 강가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우셨고, 또 저도 깨워주셨고, 또 말씀하게 해주시니,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을 분명히 마치려고 합니다. 네, 아주 오랫동안 달려왔습니다. 아홉 번째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 13장을 마감 짓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을 열면 두 마리 짐승 나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짐승, 복합짐승 교환권. 두 번째 짐승, 두 뿔을 가지고 용처럼 말하게 되는 새끼 양, 미국. 이 두 짐승이 심각한 스캔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이 짐승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세력이고요. 예. 자, 이 두 정치적인 세력이면서 종교적인 세력이 함께 결탁하는 이 모습이 적나라하게 어, 폭로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짐승이 하는 일이 뭐죠?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것은 다 이미 공부가 다 끝났고요.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마감을 짓게 되는 결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3장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장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이 짐승의 표. 결국은 이제 숫자로 그 표를 표현한다고 하면 666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오른손. 행동을 의미합니다. 한번 손 좀 봐줄까? 다시 말하면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손은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마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그러한 이 짐승의 표의 강요를 실제적으로 표현해서 뭐 이마에다가 바코드를 친다, 손에다가 뭐 베리칩을 담는다 이런 거 아니고요. 예,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상징적으로 봐야 합니다. 첫째 짐승, 둘째 짐승 다 상징성으로 그 짐승을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페로롤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같은 맥락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 짐승들은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했을까요? 자,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시록 14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살펴봤죠.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14만 4천인들 정말 하나님께서 이 특별 구원을 시키는 이 14만 4천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이 말은 뭐 이름을 그 이마에 새겼다라는 말보다는 뭐 어떤 의미가 있죠? 그 이름이 이마에 있다라는 것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 모든 성품이 그 이마에 완전히 다시 말하면은 그 심성에 각인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되겠죠? 그 이름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여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 봤습니다. 34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데 말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이름이 반포되면서 여호와의 그 성품이 쫙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의 성품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이마에 쳐졌다라는 말은 그 이름을 가진 그 존재의 그 성품, 그 성향을 그 이마에 인친 사람도 심성에 그러한 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품이 또 어디에 드러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법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이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이 표현된 하나님의 법이 그 심성에 가득하다, 각인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법을 순종하고 따르는 심령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사실 말하면 토라입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율법이고요. 이 율법의 가장 집대서인 건 십계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 백성들은 이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매라라고 하는 것을 마음을 이마로 생각하고 손목에 이제 뭘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율법을 아주 작게 써가지고 박스에다 담아서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 손에다가 경문이라는 걸 차고 다니면서 손과 이마라고 하는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아주 철저한 그러한 말씀을 어, 그 생애 속에서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사단이 쫓아하는 겁니다. 사단도 하나님을 따라서 하는데 아주 도사입니다. 짝퉁의 대가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도 역시 짐승의 표를 이마, 이마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다가 그냥 꽉 찍어 놓겠다라는 거예요. 짐승의 정신을 말이죠. 행동은 또 뭘 의미합니까?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그 완전히 행동까지도 제압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 이마에 우리의 손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인이 바로 뭐죠?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표징이 뭘까요? 이것이 안식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안식일이 하나님의 표징이 된다 했습니까? 안식일 속에는 창조의 기념일, 구속의 기념일이 있기 때문에 창조와 구속은 예,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고 구속주라고 하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우리가 성수하다 보면은 이 하나님과의 결속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정말 진정한 당신의 그 놀라운 그 품성이 우리의 이마나 손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 거지에 각인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하나님의 인 대신에 짐승의 표를 우리에게 강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자명해집니다. 안식일 대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꿔놓으라고 한 명령도 없이 임의로 안식일을 대신해서 치고 들어온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일요일이죠. 그러면은 이 하나님 표를 위조한 짐승의 표가 일요일과 상당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구체화하겠습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다니엘 7장에서 엔티크라이스트, 작은 뿔이 행하는 여러 가지 만행 가운데 하나님의 법 중에 때와 관계된 것을 변경시켜서 강요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서 때, 타임과 관계된 계명은
안식일 계명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안식일을 변경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미 우리는 다 공부했고, 그게 결국은 짐승의 표와 상당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짐승인 이 교환권의 권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시가 뭐냐 이거예요. 그 대표적인 권위의 표가 짐승의 표 아닙니까? 왜냐하면 짐승의 권위를 나타내는 표식이니까. 그러면 교환권이 이거는 우리 교회의 표다. 예, 할 만큼 내세울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그걸 볼까요? 네. 이 declaration, detranslate is coff라고 하는 이 가톨릭의 그 중요한 문서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교황은 때를 변개하고 법을 폐기하고 모든 것을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교훈까지도 삭제할 권세가 있다. 세상에. 어떻게 예수님의 교훈까지도 좌지우지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교황을 그리스도와 동일 성상에다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일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법을 폐기할 수 있었던 그러한 권위, 이게 권위가 있는데 그것을 나타낸 그 법을 폐기한 적이 있는가?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안식일 계명이죠. 자, 여기 천주 십계와 하나님 십계의 차이점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를 주일을 지키고라고 바꿨다. 자, 이렇게 바꾼 것이 로만 캐토릭이다. 그러니까 로만 캐토릭은 이렇게 바꿔놓은 것을 하나의 권위로 나타냈다고 했고요. 이 권위에 모든 인류가 다 복종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요일이 휴일이 됐지 않았나? 전 세계적으로 휴일이 된 것은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따르고 있는 건가? 우리가 바꿔놓은 것에 대해서 따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므로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꿔놓은 그 일요일은 우리의 권위의 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것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The Catholic Record라고 하는 캐톨릭에서 나온 저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Sabbath Observance, 안식일 준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번역을 해볼까요?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우리에게는 권위 있는 교회의 음성이 있다. 그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의 권위가 있는 음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곧 그리스도 자신의 음성으로 간주된다. 교회는 성경 위에 있다. 여러분, 성경을 위에 밟고 서 있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로만 가톨릭 교회죠. 그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을 말해볼까? 안식일 준수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긴 것이 그 사실에 대한 확고한 증거다라고 아주 뻔뻔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부서 한 집에도 보면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천주교회는 말한다. 아니다. 예. 나는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안식일을 폐하여 주의 첫날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한다. 나의 신성한 권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이게 신성한 권위입니까? 패역한 참남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라, 전 문명 세계가 거룩한 천주교의 명령을 공손히 굴복하는 그 모습을 보지 않느냐? 그런 뜻이죠. 안식일을 일요일로 대신 바꿔놓은 것을 다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요일은 권위의 표다. 교회는 성경 위에 있다. 안식일 준수의 변경이 그 사실의 증거다. 자, 그러므로 일요일이 짐승의 표와 상당 관계가 있죠.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요일 강제 휴업법 제정을 위한 미국의 노력과 교황의 목표가 얼마나 강렬하게 시도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요한 바오로 2세가 살아있을 때 1999년 7월에 사도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Future for America, 미국의 미래라고 하는 이 서신, 이 네 번째 쪽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를요, 아, 온 세계에 있는 이 가톨릭의 주교 사제들에게 이 교황이 특별 서한을 보낸 거예요. 편지를 보낸 겁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요일 외에 다른 어떤 날을 준수하는 자들에 대해 관용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성일인 일요일을 어기는 자들에 대해 관용할 수 없다. 그러한 자들은 법정의 절차를 통해 양심의 자유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사법적인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일요일을 법령화하겠다라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일들이 이미 되고 있어요. 자, 이 Future for America에 더 이 구체적인 게 있는데요. 특별히 브라질 시리아 정교의 대주교의 그러한 에게 보낸 서한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주의 날을 지키지 않으므로 거룩한 교회의 훌륭한 전통을 통해 세워진 좋은 도덕 관습에 저항하여 매우 그릇된 신학적 오류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유대인들, 안식일 성수자들, 그 다음에 뭐예요? 애드벤티스트, 재림교인들과 같은 사람들을 용납할 수가 없다. 예, 이 로마 법안권에서 재림교회를 아주 유심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죠. 예, 이 인간들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파악을 해 놓고 있고요.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거룩한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을 지키는 자들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거룩한 날, 일요일에 범법 행위를 하는 자들을 용납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그들은 로마 교회가 부과한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막고 제지하기 위해 세워진 사법재판소를 통해서 사법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떻게 교회가 이러한 종교적인 이념을 가지고 어, 국가의 법을 바꿔서 이것을 강행함으로 양심의 그 자유를 침해하며 공격하겠다. 이걸 공공연하게 말이죠. 이들이 자기들의 그 주교, 대주교, 사제, 집사, 평신도들까지 다 이 편지를 볼 수 있도록 이 편지를 보냈다. 교황청에서.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이것은 계시록 13장을 완전하게 드러내는 모습이 아닐까요? 여기 다이토나 비치 뉴스 저널에를 보면은 여기 내 보수적 지지파들이 정말 좋아할 제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을 일요일에 교회 가도록 요구하는 헌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지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 정치적인 어떤 표를 좋아하는 사람이 뭐를 이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가? 일요일에 교회 가도록 요구하는 헌법 개정안 법을 이 통해서 안식일 대신 일요일을 법령화하겠다. 이게 이제 일요일 휴업령이고 일요일 선데이 로우 거기다 내셔널 선데이 로우 국가적 그 안식 일요일 법령이라는 거죠. 이거를 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럼 시도하겠다. 어떻게든지 그런 얘기죠. 자,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2008년 4월 18일 교황 유엔 연설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받았습니다. 천주교는 윤리와 도덕의 범주 내에서 국제법이 허락하는 것에 따라 공헌하고 있으며 법을 정의하고 청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청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에스코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소수의 독립적인 무리들이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여기 소수의 독립적 무리들이 누구인가를 암시하고 있어요. 이 문제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151 법령을 제정하고 국제사회가 이 법령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우리는 세상의 평화와 정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로마 교회의 두 얼굴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는 아까 보낸 그 Future of America라고 하는 그 서한에서는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를 극대화하면서 말이죠. 일요일 대신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 가만 놔불 둘수 없다라고 그들은 얘기하면서 이렇게 대외적으로 나올 때는 다 그 일요일 법령을 어떤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의 범주 안으로 이렇게 살짝 포장해가지고 일요일 법령을 제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두 얼굴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셔야 되겠죠. US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에는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유엔을 개혁하기 위하여 소집했다 그랬어요. 유엔을 개혁해. 유엔이라는 말은 뭡니까? United Nation. 네, 다시 말하면 전 세계 국가를 연합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가 개혁해야 되겠다. 개떡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개혁은 무슨 개혁입니까? 타락시키겠다는 것이고 완전히 사단의 그 정책을 여기에서 집행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계적인 모든 여론을 다 동의를 얻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오바마가 말이죠. 그 언급된 오바마 그 선데이 로라고 하는 것이 오바마도 언급을 하고 있었어요. 예. 자, 근데 그것이 이제, 이 강제 법령을 추진하는 대외적 명분은 결코 종교적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여기 보면은 상업 활동이 중단되고 자녀들이 유흥업소를 출입하지 못한다. 이럴 법령을 내리면 여러 가지 특혜가 있는데, 그것은 이러이러한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인, 국가적인, 경제적인 것에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겉으로 하도록 마귀가 만들죠. 하루 일요일 날 쉬게 되면 가족과 친구들과 보낼 수 있다. 휘발유 사용이 많이 절약되지 않느냐? 경제적 효과가 있다. 부모 집에 있기 때문에 수많은 범죄들이 줄어들 것이다. 이웃들은 서로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일요일 휴업령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자, 이렇게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해야 되겠다라고 모두가 그 여론이 쏠리게 된다는 거죠. 부정하면 그것은 정말 이단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교회 증언 5권 452쪽에 연애 씨는 이렇게 그 사실을 예고합니다. 151 운동은 오늘날 암암리에 그 길을 마련하고 있다. 지도자들은 문제의 진상을 숨기고 있으며 그 운동에 연합하는 많은 사람들은 저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그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눈을 가리는 거죠. 그 공허는 부드럽고 그리스도인답게 보이지만은 그것을 말할 때는 용의 정신이 나타날 것이다. 네, 용처럼 말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다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해 볼까요? 오른손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일요일 강제 휴업법을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저거 따르면 안 돼. 저건 안 되지. 저건 사단이 하는 거지. 라고 인식은 하고 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 목숨이 포도청이에요. 그래서 먼저 살고 봐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오른손에 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마에 표를 받는 것은 뭐 이거는 일요일 강제 휴업령을 정신적으로 그냥 정신적까지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환권에 충성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어디입니까? 오른손에 표를 받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 알긴 알아. 그러나 이 생명이 더 중요해, 영생보다. 예. 그런 사람들은 오른손에 표 받기 쉽다, 이 말이죠.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짐승의 표를 받는 시기는 언젠가? 지금 그런 일요일이 짐승의 표냐?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이것이 법령화돼서 강요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일요일, 짐승의 표가 일요일이다. 지금 얘기할 수 없어요. 아직은요. 그러나 이게 곧 올 거거든요. 법령화되면 그 일요일은 짐승의 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아직 아무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없다. 초기 문집 234쪽입니다. 모든 교회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로마 카톨릭 교회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 저들은 빛을 받아들이고 넷째 계명에 대한 의무를 깨닫기까지는 아무도 종죄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이 반포되고 거짓 것과 참 것을 분명히 구별하는 선이 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계속해서 넷째 계명을 범하고 짐승의 하게 되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얼마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아직도 은혜의 기간입니다. 얼마든지 이 바벨론에서부터 나올 기회가 있어요. 여기 계시록 18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4절에 바벨론에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내 백성아 그랬어요. 거기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그때까지는 일요일은 아직은 짐승의 표가 아닌 것이에요. 자, 그러면 매매를 못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경제적인 문제까지, 다시 말하면 경제는 식량이고 먹는 거고 먹는 것은 결국 목줄이에요. 이게 목줄을 딱 잡고 이것을 강요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경제에 대한 이 가톨릭이 상당 관심을 가지고 있겠죠. 또 상당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겠죠. 여기 교황이 경제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자본주의는 실패했다. 경제 윤리 회복, 감독, 범정부 세계기구 설립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경제를 하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적인 범정부 세계의 기구를 설립해서 다시 말하면 이걸 가지고 컨트롤하겠다라고 하는 고도의 수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교황청의 주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만일 당신에게 교황청 바티칸의 주요 사업을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는가? 미국 CIA에서 집필한 세계의 진실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이 월드 팩트북에 의하면은 바티칸의 주 산업은 세계적인 은행 금융 활동이라고 기억합니다. 예, 매매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경제권을 장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 Final Signal, 마지막 신호라고 하는 이 책이 있어요. 이 책에도 이 부분을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수이트는 바로 우리가 아는 대로 교황권의 행동 대장들이죠. 이 예수회는 지금도 프로테스탄트의 박멸을, 개신교의 박멸을 목표로 끈질기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전에 그들은 칼을 들고 직접 프로테스탄트를 박해하고 살육했죠. 종교 재판을 세워가지고 수천만 명을 죽였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로요? 돈과 권력과 정보의 조직을 가지고 한다. 여기 돈이 나와 있습니다. 경제권입니다. 예. 자, 바티칸 재산 많을까요? 엄청납니다. 유엔의 세계 영감은 바티칸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금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거는 이 마이클 드 썸니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책에서 폭로한 것인데요. 자, 그러나 이는 바티칸이 누리고 있는 부의 극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바티칸이 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만 해도 영국의 5대 기업의 자산을 합친 것보다 더 크다. 예. 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 바티칸. 예. 5대 기업의 자산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다. 거기에 부동산 및 토지, 증권, 해외 주식을 합하면 가톨릭의 부란 그 누구도 가늠할 수 없는 양에 달한다. 여러분, 교회 성당 건물이 이게 건물이 좀 교회다운데 멋있다 그건 다 가톨릭 건물 아닙니까? 네.
그 12억, 14억 이 개토리 인구들이 내는 그 돈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기부금들 이런 것들이 부동산으로 엄청나게 축적돼 있다는 사실이죠. 자, 미국과 바티칸의 관계를 나타낼 향후 세계 동향을 예측을 해보면요. 미국은 경제적인 면에서 교황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미국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우위에 있지만은 부채가 상당해요. 예, 까딱하면 넘어갑니다. 지금 전 세계가 다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데 미국도 예, 그 예는 아닙니다. 교황은 미국에게 일오일 법령 제정을 요구하는 것이죠. 뭘 통해서요? 이 경제 문제를 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네. 교황의 요청을 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간다. 일오일 강제 법령이 미국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즉시 세계로 확산될 것이 바로 이 경제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666이라는 마지막 결론을 내고 끝내겠습니다. 666이란 뭔가?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 666을 딱 떼어가지고 따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 해석이 안 맞죠. 여러분, 계시록 13장 1절서부터 쭉 내려와서 결론이 666으로 그 첫 번째 짐승에 대한 그 정체가 딱 그 결론이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첫 번째 짐승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666이라고 하는 그 수가 사단의 수인데 이것을 이거에 맞춰보니까 맞다 해가지고 아무나 갖다 막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뭐 예전에는 사타트라고 하는 그 이집트의 대통령이 뭐 666이다 뭐 바코드가 666이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네.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36, 예. 제 질환식의 수제님께가 36이 많잖아요. 36. 예. 36이 뭐냐? 6이 세개니까 666이 이 남은 교회다. 야, 참 세상에 거기까지 막 오죠. 여러분 너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합니까? 성경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앞에서부터 전후 문맥이 다 맞아가지고 결론을 내야지. 갖다가 딱 띄어다가 말이죠. 갑자기 666을 만들어낸다? 이거는 정말 너무나도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네, 바코드를 찍고 손에 지문에다가 뭐 저기 하고 베리칩을 해가지고 통제를 한다. 크레딧 카드를 통해서 뭐 한다. 그게 666이다. 뭐 컨트롤을 할 수 있지만은 그게 666으로 간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짐승의 표의 기초 상식을 알아야 돼요. 짐승의 표는 첫 번째 짐승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연구해 봤잖아요. 첫 번째 짐승 교환권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서는 다른 걸 하면 틀려요. 두 번째 짐승이 그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예,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기 위해. 두 번째 짐승, 미국이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666에 그로 가는 그러한 분명히 길목에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건 사람들을 첫 번째 짐승 권위에 굴복시킨다는 건데 미국서부터 내셔널 선데이로 다시 말하면 일요일 법령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러면 무엇이 첫 번째 짐승의 권위를 상징하는 표시인가? 이미 다 공부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게 될 것인가? 다 공부합니다. 자, 그러면 이 666을 실제 수로 해석하는 경우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 수 아닙니까? 666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상징적 수를 가지고 있어요. 짐승이 교환권을 상징했다고 하면 이 666도 실제 수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 상징수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계시록 13장 18절 666에 나오는 이 성경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여러분 번역할 때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가 도와질 거예요. 여기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이 숫자의 뜻을 풀 수 있는 사람은 풀어보세요.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짐승의 이름을
숫자로 표시하면 666이 됩니다. 이 짐승의 이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짐승의 이름에 이 666이라고 하는 수의 표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그것을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짐승 교황이 가지고 있는 권위의 그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자가 무슨 모자예요? 관이 있는데 삼축면류관이 있어요. 그 삼축면류관이 예,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 거기 삼축면류관에 그 이름이 있는데요. 교황의 공식적 이름이 있는데 Vicarius Filidei라는 말이죠. 라틴어입니다. 이 Vicarius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필리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데일리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이 Vicarious Filide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공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공식 명칭입니다. 이 교황의 명칭인데요. 이 Vicar라고 하는 말은 여기 보면 여러 저기가 있습니다. 교구, 목사라고도 하고 감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여기 3번에 보면 교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영한사전 동아출판에서 그 출판한 이 사전에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황이 비카라고 하는 이 비카리우스와 상당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삼축면류관, 여러분 삼축면류관은 천상, 지상, 지하의 왕이라는 예, 완전히 이제 사단이 폭로가 되니까 막 막네요, 또.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공식 호칭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고 하는 Vicarious Filii, 짐승의 이름이에요. 분명하게. 자, 그 공식 이름인데 그 이름의 수를 자세히 세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자세히 세어보니까 여러분 이 Vicarious Filii의 그 라틴어는 다 다시 말하면 알파벳의 그 숫자가 있어요. V라고 하는 것은 다섯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 I는 아, 그 일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쭉 수를 쉬어보니까요. 이렇습니다. O, C는 100이고요. A는 숫자가 없어요. R 숫자 없어요. 그래서 U는 다섯이고요. 이 V하고 U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L은 50이에요. D는 500이고요. 그래서 토tal 얼마가 나오냐? 정확하게 666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성경 전체가 조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완전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갖다 아무거나 갖다 막 떼다 붙이면 안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성경 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모든 것이 다 우리가 해석이 됐고 그 결론이 이 첫 번째 짐승의 이름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짐승의 표를 강요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이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사람의 수니 666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7은 하나님의 수고요. 6은 사단의 수잖아요. 3 플러스 4가 7이잖아요. 하늘 수에다가 땅의 수를 더하면 7, 완전 수가 되고요. 거기서 하나 모자르면 불완전한 수고요. 수가 세 개가 겹쳐지면 영원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777은 영원한 하나님의 승리. 그래서 일곱 교회에 보내는 기별, 일곱 인에 보내는 기별,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의 기별. 이게 777로 나가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완전한 기별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스타우스라고 하는 십자가의 헬라어의 그 수를 쉬어보니까요. 777이래요. 영원한 놀라운 십자가. 놀랍죠. 자, 그 다음에 영원한 사단의 승리, 세속적인 666, 영원히 불안한 수고요. 영원한 사단의 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 666에 대하여 해석을 끝냈습니다. 이, 이것은요, 고대 바벨론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점칠 때 가지고 다니던 부족표입니다.
그 사람들이 벌써 2500년 전 사람들인데요. 이런 수의 배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놀랍잖아요. 자, 그런데 1이 더해도 111, 1이 더해도 111 해가지고 다 더하면 666이 나오도록 하는 부족표를 가지고 그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고대 바빌로니아와 현대 바벨론의 연결성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고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바벨론의 성향이 현대 바벨론인 예, 첫 번째 짐승 교환권과 일맥상통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야, 정말 예수님 오실 때 가까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 사단이 가져오는 이러한 엄청난 괴교를 통해서 나타내는 이 일들이 이제 조여올 텐데 우리 목을 조여오고 우리의 모든 것을 조여올 텐데 여러분 그것을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피해야 돼요. 예,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예, 내일 모레 뭘 공부 시작합니까? 아군의 그 정체와 무기와 전략을 공부하는 기쁜 일이 될 거예요. 이거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네, 이제 사단 얘기 좀 그만하고 우리 얘기를 좀 해야 수 있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 3장을 다 마쳤기 때문에 12장, 13장 두 장에 대한 퀴즈를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좀 분량이 좀 많습니다만은 대신 쉽게 낼 테니까 공부 좀 열심히 좀 해주시고요. 복습하는 거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사단의 정체를 파악했습니다. 정말 집요하고 그들의 그 전략이 이렇게 계시에 분명히 나타나다니요. 적어도 1800, 1900년 전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예언이 이것을 밝혀내 주셨습니다. 예언이 아니면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는 이 계시록은 너무 이 마지막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을 재인식합니다. 깨어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셨음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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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